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 온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아이들하고 우리 야외를 갔을 때 2주 전이죠. 그때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고 선물을 줬어요. 젤리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이 선물들을 줬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젤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젤리 드세요, 사탕 드세요 하면서 목사님도 드세요 하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젤리,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먹어도 안 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가 그 젤리를 주고 사탕 주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준 건데 그거를 또 생각을 해서 목사님 하면서 같이 드세요, 같이 목사님 드세요 가져오는데 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잖아요. 그 쓸 돈을 줍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이 사실 준 돈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이라든가 또 때가 되면 선물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그거 누구 거예요? 사실 그 돈 누가 준 겁니까? 부모님이 준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준 건데 그걸 또 감사해서 가지고 올 때 그 마음이 또 기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예배가 하나 있어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화목제라. 너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라 라는 그 화목제라는 그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요 뭐가 있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요 세 가지가 화목제에 해당되는 제사예요. 이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요 세 가지가 이 화목제 안에 들어가 있는 종류입니다. 이 화목제는 특징이 뭐냐면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감사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원제라고 했죠. 서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낙헌제라고 해요. 낙헌제는 쉽게 얘기하면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으로 드리는 감사.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요 다른 건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뭐가 있냐면 그 드린 고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해서 고기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기는요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뭡니까? 먹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화목제는 잔치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모여 잔치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정확한 의미에 말하면 화목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잔치하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은혜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화목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언제나 이 화목제를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필수적인 제사와는 다릅니다. 이 화목제는 어떤 점이 있냐면 선택적 제사예요. 선택적 제사란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이거는 내가 꼭 가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냥 이건 수시로 드리는 거죠. 그냥 감사하면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이 화목제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그 화목제 중에 한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은 뭐냐면 서원제에 대해서. 서원제라는 건 뭐냐면 이 서원제는 내가 뭔가 하기로, 내가 하나님 뭔가 하겠습니다. 또 뭔가 하지 않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 나시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정한 기간 동안 독주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즉 말해 내가 뭔가 하기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그걸 보통 서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서원제를 딱 짚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시면 너희가 절대로 그걸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너희가 다 이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에 너희가 항상 나를 만나라, 그리고 너희 입으로 얘기한 것은 끝까지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것은 꼭 너희가 지켜라 말이에요. 너희 입으로 말한 그 모든 걸 지켜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원을 꼭 이행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 서원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야, 하나님,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이 서원제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결심을 하죠. 보통 새해 때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새해에는 제가, 어떤 분 같은 경우 뭐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저 술로 참 힘든데 술 꼭 끊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뭘 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번 새해는 담배 꼭 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어느 날 순간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 새벽 기도에 이제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에 예배 하나님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하나님, 제가 부모님께 잘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잘하겠습니다, 아내한테 잘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잘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봉사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하여간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께 다 결심을 합니다. 이 새해에는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또 그럴 때 있습니다. 막 아프거나 고통당할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그냥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심하고 약속하고 말해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가족하고 격리가 되면서, 그때 하늘나라 가는 거야, 뭐 하나님 감사하죠. 근데 격리가 돼 보니까 우리 아내, 아이들, 우리 교우들 얼굴 보지 못하고 간다는 게, 야,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중환자실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여간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우들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하면서, 야, 나 태어나면 내가 여기 있어 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들 한번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알겠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뉴욕에 계신 우리 장인 장모님, 야, 우리 한번 좋아지면 꽉 한번 보러 가자. 얼마나 보고 싶겠냐 말이에요. 오셨겠냐, 찾아뵈야지 하면서 우리 두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수요일날 장인어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도 급한 마음에 아내를 보내려고, 아내를 빨리 보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사람한테, 여보, 여권 가져와, 뭐 빨리 저 신청해야겠다 하면서 여권을 딱 보니까, 여권이요 작년에 만기가 돼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3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6개월 전, 1년 전에 꼭 이 여권을 갱신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정신없이 그냥 보내다 보니까 여권이 만기된지도 모르고 여보 가져와, 빨리 이거 입국 수속하고 빨리 비행기표 끊어야 되니까 가져와라. 딱 보니까 이게 벌써 작년 11월 달에 만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권 새로 갱신하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빨리 나오면 아버님 어머님 얼굴에도 한번 보러 가자 말이에요. 그랬는데 막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가장 기초적인 여권도 준비도 안 하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야, 말로만 효도구나. 말로만 효도야. 하는 건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말로만 효도하는구나 말이에요. 그 얼마나 죄송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죄송한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결심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결심들 지키고 사시는지? 과연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한테 많은 결심들을 얘기해요. 야, 이번 한 해는 여보 이렇게 살아갈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이번 한 해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신 거 감사.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도 결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걸 결심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원한 것은 꼭 지켜라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돌이켜보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지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요, 급할 때는 그냥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그 다음엔 또 싹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국말에 그러니,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란 말과 똑같은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나 약속 잘 지켰습니다. 천만에요. 어떤 한 사람 간에 우리나라 말에 정말 좋은 말 있잖아요. 작심 3일. 결심하면 3일. 저 같은 경우는 하루도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무서운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입에서 네가 말한 건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 모든 말을 행하라. 꼭 이루도록 하라. 아,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로 한 거, 너희가 결심한 거 다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런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서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결심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새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는 것은 거기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자신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한 것은 결국은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밭을 놓으신 발판이기 때문이니라.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뭐에서?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다시 따라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서도 맹세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맹세하지 마라 말이에요. 너희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너무나도 잘 집었어요. 뭘 집었냐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너희가 뭘 약속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내 몸 하나 컨트롤도 못하고 내 머리카락 검게 하든지 희게 하든지, 물론 염색약이 있어서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머리카락도 검은 머리카락, 흰 머리카락, 검은 양말 하지도 못하는 너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날지,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날지,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가 맹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당장 몇 분 안에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는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와, 저 사람 결심이 대단해? 천만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까 우리 영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지키지도 못할 겁니다. 지키지도 못해요.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 합니다. 야, 내가 건강해서 내가 70, 80까지 당신 잘 있을게. 뭘 그럽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나는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뭘 그걸 가지고 맹세하고 결심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들 절대로 맹세한 건 다 지켜라. 천만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자기들 서원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다 점령하겠다고 맹세해놓고는 가가지고 하나님 약속 하나도 안 지켜요. 심지어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결심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나는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내 결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면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심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게 그 말씀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게. 그리고 그냥 우리가 저렴하고 붙잡을 때 또 좋으셔가지고, 얼마나 좋으셔가지고, 애들이 사탕 나눠줬는데 그 사탕 가지고 와가지고 드셔보세요 할 때 그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 내 자녀들아, 내 딸들아, 내 아들아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약한 우리, 이 연약한 우리, 아무것도 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삼으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 아까 아이들이 젤리 가져온 것처럼, 사탕 가져온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주님 꽉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시작하신 그 십자가를 꼭 붙잡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꽉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 가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전평의 성도들이 어디 가서나 이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다 줬어요. 하나님 거 가져와서 하나님 사탕 드세요, 젤리 주세요,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신실하신 주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삶에 있음을 믿고 든든하게 하루하루 강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로만 결심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지라도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 결심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연약함 때문에, 인생의 한계 때문에 늘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꼭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시고 이 시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감사하며 조금 더 사랑하며 조금 더 이해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주님 십자가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